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산정에 있는 설교 자원교회 제들 앞에 모인 여러분들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군요. 대림절 혹은 대감절, 주님의 오시기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기도하신 대표 기도자의 기도대로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잊음, 잊혀짐, 그리고 기억에 관한 신비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어느 사람의 질문에 그야 꼬라지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20여 명 모인 중에서 30 이전의 젊은 사람들 별로 없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젊은 시절에는 지난 한 해 정도는 아주 또렷하게 그저 1월 며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3월 며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기억이 또렷한 시절이 다 있죠. 젊은 시절에는 그래서 좋습니다. 즐거운 일, 또 마음 아팠던 일, 속상했던 일, 사랑에 시련을 당했던 일, 여러 가지가 기억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세가 넘어가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다 그래요. 첫째는 웬 시간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뭐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던 사람도 많은 일들이 잊혀져 버린다 말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이 시간의식과 잊혀진다는 것은 사실 동전의 앞과 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노인에게는 빨리 지나가고 젊은이에게는 천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현상을 깊이 생각했던 5세기의 그 유명한 서 어스틴 교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과거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 어제까지 11월 30일까지 내 일기장에도 분명히 있고 그 과거 흘러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 흘러간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있어서 과거라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다. 말하면 인간의 기억이 과거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기억이 이제 희미해지면은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세월이 빨리 가버릴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것이옵시다. 오늘날 어느 가정이든지 대부분 한 집 건너 소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치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병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지라도 이제 고령 사회가 되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그 가정에는 각각 말을 하지 않지만 인간의 슬픔과 피해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질그릇 같은 모습을 느끼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아갑니다. 문명의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잊어버린다는 현상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꼭 그렇게 손해고 나쁜 일만일까? 잊어버리는 이 현상은 한편으로 보면은 은총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만약 지난 한 해 동안 3월 달에 친구의 관계에서 거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그냥 얼마나 아프고 쓰리더니 분노가 그냥 가슴에 벅차서 깜빡했으면 뇌출을 일으켜서 혈압이 올라가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이랄지 우리 마음속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미워하고 증오에 불탔던 그런 감정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죄스럽게 살았던 종교적인 높은 이야기는 그만두고서라도 일상적 생활 자체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잊음이라고는 잊는다고 하는 이 정신현상, 심리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슬프고 아픈 마이너스 요인이기도 하면서 창조의 묘한 리듬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또 이미 드신 분들이 잊음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한탄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 잊는 것은 잊혀지는 게 좋겠지. 잊을만 하니까 잊을 때가 됐지. 늙으니까 자연히 뇌 용량도 줄어들고 피도 줄어들고 척추 기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니까 자연히 그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제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나를 기억했던 친구들, 일가 친척들, 가족들 심지어 나를 잊는다고 하는, 잊어버린다고 하는,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잊혀짐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그런 존재올시다.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은 내가 잊혀지고 말 존재라고 하는 이 절망감 혹은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과 발버둥을 치는 존재다. 그렇게 사실은 볼 수도 있어요. 공적비를 세운다, 기념관을 세운다, 기념비를 세운다, 학자들은 유명한 무슨 명절을 남겨둔다, 큰 교회당을 당대에 지어서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모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말겠다 등등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국 여행을 해본 사람은 다 한 번씩 가보지만은 저 유명한 진나라 때 시황, 진시황의 그저 땅을 파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지상에서의 그런 생활 그대로 그거로 병사들을 만들고 시녀들을 만들고 그런 어떤 그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사는 이 슈리 동네에 아파트를 막 나가면은 그 작은 길이 나오고 그 코너를 돌면은 그게 동네 마트는 아니고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코너에
비 두 개가 서 있어요. 저 키보다 조금 더 큰, 꽤 큰 비석이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동네가 가오리인데요. 가오리. 그리고 사람들은 가오리 그러면 바다에서 잡는 무슨 오징어 종류의 그런 가오리를 얼른 생각할 건데 그런 생선 이름은 아니고 가감샘 할 때 한다는 그 가자에다가 오리 할 때 오자에서 옛날 동네 이름이 가오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이 그 전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거 완전히 시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오리의 동네에서 꽤 큰 선행을 많이 살고 간 어떤 촌장을 그 공덕을 마을 사람들이 잊지 않으려고 가오리의 촌장 김아무개의 공덕비라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제 도시계획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집들이 들어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땅에 묻지를 못하고 이제 그 코너 조그마한 반평도 안 되는 그 구석대에다가 그렇게 세워놓은 곳을 오가면서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때야 그 사람이 참 선행을 했던 착한 사람이었겠죠. 그의 선행을 기억해서 가을에 공덕비를 세운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다 흩어져서 온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모르는 그 비석만 거기에 덜렁 서오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땅 위에 이런 공덕비나 혹은 유명한 가정의 묘비라도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인류 역사에 의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삼체리 반도 위에가 그런 공덕비와 비석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발디딜 틈도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념하고 기억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기념하고 기억해 주는 세대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가 지나가면 그들도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서 모든 것이 잊혀지고 만다고 하는 이 엄숙한 현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큰 눈을 가지고 꿰뚫어 보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신앙인들은 일찍부터 인간에 의해서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잊혀지지 않으려고는 이 헛된 시도를 일찍부터 포기해버렸어요. 문명사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딱 성전 하나를 남겨뒀을 뿐이지 무슨 사울의 기념비, 다윗의 무슨 공적비 뭐 그런 거 세웠다는 거 성경에 없잖아요. 그들은 외자민가라 한 줌의 흙이요 진터요 먼지요 아침에 이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그들은 느끼고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고 오직 이제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특히 의롭게 살다가 고생하고 죽은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만다면 도대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만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든지 구약성경 모든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원하고 믿고 지나가는 그러한 고백과 탄원과 강구로 구절구절이 가득 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을 봉독해 줬습니다.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은 시온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를 말하지만 시온 하면은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아수리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제사장들과 사회 지도자들과 임금들이 그들 앞에 수모를 당하고 도대체 세상에 법도도 없고 아무 질서도 없는 것 같아서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을 이스라엘을 우리 백성을 완전히 버리고 잊어버리셨구나. 우리를 기억도 안 하시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그런 어떤 절망과 낭망 속에 있을 때 쓴 이사야의 예언의 선포입니다. 시온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생각해봐라. 자기 뱃속에 10달 동안 한 몸으로 살다가 세상에 내보낸 어린 새끼, 자기 젖먹이 새끼를 잃어버린 세상에 어미가 있더냐? 그건 죽어도 잊지를 못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있다가 없어질 하나의 진토인 사람도 네 새끼를 잊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하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야.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절망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의 메시지고 그 언젠가 이제 우리가 오늘 대림도 시작하는 대림절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들의 적국으로부터의 구원과 귀환을 예언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의 일부시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더 절실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 아니냐? 아마 느다르티오 이 성구 구절을 볼 때마다 참새구이를 좋아하는 이 동북아시아의 일본,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이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아마 이스라엘 길거리에도 저저에도 그 참새들을 사서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구절이 없으니까 뭐 애완용으로 세장에 넣어서 기를 일이 없을 거고 하여튼 구이용으로 팔던 어떤 5마리의 투 아사리온 화폐 단위인데 아주 제일 낮은 돈이옵시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이라고 말해요. 요새 1,000원 하면 1,000원 주면은 어느 집에서는 붕어 풀빵을 3개 주는 가게도 있고 2개 주는 가게도 있는데 우리 부순식 권사는 그 1,000원짜리 2개만 사주면 점심 대신 때우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서민들 속에서는 이것이 일상적으로 늘 보아오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참새 5마리 힘없는 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고 그 참새구이를 해서 먹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이름도 없이 명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처지와 자기들의 신세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서민들,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바닥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조하고 자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나 그 속에 독생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나신 그분은 하나님을 아시니까 천부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오. 다 믿어지지?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잖아. 너희들은 참새보다 정말 귀한 존재야. 참새 5마리가 그래 팔려도 절대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이런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말입니다.
저는 종종 이제 이 문제를, 이 성경 구절을 오랫동안 많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 자신도 종종 솔직히 말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까운 일가친척 속에서 의미 없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생명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배려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와 목사의 설교가 진실일까? 교회니까 하는 소리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아니야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을 우리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역사라고 하는 기록물이 있지만은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없애는 국가 원수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세상 동아시아 질서를 시끄럽게 하는 아베라고 하는 일본의 수상도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정말 엄연하게 일본이라는 당시의 군국주의자들이 서양의 흉내를 내서 야교 강식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라고 믿고 깨지 못하고 무식하고 개명되지 못하고 근대화되지 못한 조선을 식민수탈하고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공장에 끌고 가고 하는 엄연한 역사를 자꾸 외면한단 말이에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때 조선을 도리어 가서 개화를 시키고 근대화를 시키고 도와줘서 철도도 놓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도 오늘날 이만큼 너희들이 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아베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일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이건 역사의 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눈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역사의 사실과 진실을 덮고 왜곡하고 소멸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억지 해석을 한다고 해서 바꿔지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시는 참새 5마리가 두아사 레온에 팔리는 것까지를 다 기억하시는, 사람의 머리털까지로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진실을 보존하는 원 역사의 기록 창고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교계 인터넷 신문 어디를 들어갔더니 세상에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한국에 여러 가지 수재가 일어나서 한국 교회에 수재민 돕기 기금을 모았는데, 그것이 2억 얼마가 모아졌는데, 그것을 주관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당시에 우리 지금 누구라 하면 다 알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큰 대형교회 너댓 명의 목회자들 이름이 다 거명이 되고 그들이 지금 검찰에 고소를 당했는데, 그때 거둬들인 그 의원금을 성금을 호텔에서 회의하느라고 밥 먹는데 다 썼고 거마비로 다 나눠 쓰고 그래버렸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해당 교회는 당신 교회 목회자의 체면도 말도 아니고 목회자가 나는 그런 줄 몰랐다. 그래서 듣는 소리는 당시 그 모든 회계는 의원금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총무처장 관리 총 책임자가 재정 관리를 했지 우리는 몰랐다. 회의를 어디 호텔에서 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밥 먹자고 해서 먹은 것이다. 그건
핑계가 될는지 몰라도 그걸 납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년, 4년, 10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들춰내려면 언제든지 들춰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컴퓨터가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 잊혀져 버린 것도 복원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의 그 하찮은 기술 공학도 복원을 해서 기록해냈던 것을 다 깨서 없어져 버린 것도 복원해내는데 하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없앨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소위 뇌환원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생명 철학이 젊은이들을 지배해서 우리의 두뇌가 없어지면 기억도 뭣도 다 없어진다. 모든 기억은 두뇌라고 하는 이 두뇌 회백질의 뇌신경세포의 결과물이니까 그거 없어지면 다 없어진다. 그런 굳은 인생관과 생명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뇌가 중요한 기억과 회상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과학이 아니옵시다. 생화학, 물질, 전기, 화학물질의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환원을 해서 회상이 된다고 하는, 기억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지금 밝혀내는 것이 없어요. 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간의 그 일심, 마음이라 할 것이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나의 영혼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영혼과 뇌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하드웨어의 관계성 속에서 기억도 되고 회상도 되고 그것이 되살아나는 것이지, 단순히 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런 단순 사고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비라고 말입니다. 모든 깊은 연구를 했던 우리가 잘 아는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후생 연구를 한 본래 스위스 태생의 의사, 말년에는 미국에 가서 활동했으면 키블러 로스의 연구 보고에 가면은 한국도 다 그래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람이 보통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된지 며칠간 동안에는 정신이 보통 때는 흐리멍텅하고 뭐 숨도 잘 못 쉬고 사람도 가족도 못 알아보던 사람들이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지난 일생 동안에 자기의 삶의 모든 삶이 영화의 필름처럼 파노라처럼 확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믿든지 말든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는 몰라요. 왜 그런 회상이 생기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험과 그런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인간의 잊음이나 잊혀짐이나 기억이라는 현상 자체가 오늘날 유물론적인 생물학적인 뇌환원주의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기이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무엇이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 하는 이 신앙은 아무렇게나 살고
속여먹고 나쁜 짓하고 등쳐먹고 공금횡령해 먹고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런 거 의미하는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이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루터처럼 정적에 볼 때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신앙은 우리에게 빛과 그림자의 양면조예요. 한면으로는 두려움도 되고 한쪽으로는 소망과 희망과 위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랍니다. 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느 시골 마을에 말이죠. 어떤 청년이 하나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가세가 어려워서 중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은 큰 성읍 내에 가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다닌다고 종종 오면은 자기 집에 아버지 어머니의 한때기 논밭 가난한 삶에 짓눌려서 공부 못한 자기의 신세가 자격지심으로 분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청년이 되어가면서 일도 잘 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맨날 아주 골칫덩어리가 돼서 아빠는 어째서 이렇게 나를 고등학교도 안 보내줬어요. 나는 가난한 우리 집안이 싫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살아간데 이래요 하면서 맨날 이제 술 먹고 와서 땡깡 넣고 장독대 가서 된장 항아리 깨뜨리고 그렇게 살던 아주 골치 아픈 아들이 있어요. 장가 가라 해도 장가도 안 가고 나이 이제 20몇 살이 다섯 서른이 가까운데 그런 골치 아픈 아들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 아들이 어느 해 크리스마스 가까운 시절에 좀 떨어진 마을 개천, 하천, 축조 공사장에 나가서 일하는 인부 먼 곳에 끼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돈 10만 원을 이제 받았어. 그래서 이 아들이 8만 원 주고 백양 메리아스 자기 어머니 내일 하나 사고 나머지 2만 원은 봉투에 딱 넣어서 막걸리 먹어서 조금 취한 모습이지만 해질몰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 넌지시 그걸 내놓고 이 봉투에 든 돈 갖고 이 다음에 장날에 아버지 어머니 꼭 장에 가서 순댓국 한 그릇 따뜻하게 잡수세요 하면서 또 집을 나갔어.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네이 한 벌이 그렇게 들었어. 그러면 이 부모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아들이 땡깡 놓고 골치 아프고 못된 짓거리 한 것이 99가지가 있었더라도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 마지막 한 해가 지나는 때 그 착한 행실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이 오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다 줬다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다고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착한 심성이 전부 하나님의 본래 원상을 조금이라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그렇게 사람다운 따뜻한 정으로 해준다면
그들은 결코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잊혀지고 말 존재고 잊어버리는 존재시다. 그걸 너무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간은 본래 진토고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해 주신다면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부귀, 영화, 명예, 건강 그 모든 것을 누가 빼앗아갈지라도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기억하신다는 이 신비 앞에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대림절에 여러분 심령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